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내가 함께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에 그가 너의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게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니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라 하니라.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곡식단 더미 끝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들이켜 본즉 한 영이 자기 발치에 누워 있는지라.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난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 물을 자가 됨이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보다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가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니라 하는지라. 룻이 새벽까지 그의 발치에 누웠다가 사람이 서로 알아보기 어려울 때 일어났으니 보아스가 말하기를 여인이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여 할 것이라 하였음이라. 보아스가 이르되 내 겉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펴서 잡으라 하매 그것을 펴서 잡으니 보리를 6번 되어 룻에게 지어주고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룻이 시어머니에게 가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하니 룻이 그 사람에게 자기에게 행한 것을 다 알리고 이르되 그가 내게 이 보리 6번을 되어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하니라.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우리 말씀을 통해서 계속 우리 룻기의 말씀을 보시는데요. 우리 신앙생활 하다 보면 좀 쉬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럴 때 어떤 결단을 해야 되는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같이 보시겠는데요. 우리 좌우에 있는 한번 인사하시겠어요? 쉬지 맙시다 하고 인사해 주세요. 이제 벌써 상반기 사역을 쭉 우리 해오는 가운데 이제 또 이제 좀 힘들 수 있는데 쉬어서는 안 되는 우리 하나님의 일, 어떤 일이 바로 그런 일인가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우리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일을 시킵니다. 룻에게 목욕을 하고 기름을 바르고 영어 성에는 fragrance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향수를 뿌리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가서 보아스가 잠을 잘 때 조용히 발치에 가서 누워 있으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보아스가 룻이 해야 할 일을 알려줄 것이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룻이 해야 할 일이 혹시 남녀 관계를 말하는 것이 아닐까 할 수 있는데 그런 뉘앙스가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런 것은 아니었다고 봅니다. 그러면 스캔들을 만들어서 보아스에게 룻을 떠맡기려고 하는, 책임지게 하는 혹시 그런 의도가 있지는 않은가 싶은데 나오미가 그런 일을 할 사람은 절대로 아니죠. 나오미가 룻에게 시킨 일은 보아스를 유혹하거나 속박하는 그런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럼 어떤 일을 시킨 것인가? 밤에 자던 보아스가 발치에 누워있던 룻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룻에게 해준 말이 룻이 했던 말이 9절에 이렇게 나오죠.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이오니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보아스에게 옷자락을 펴 자기를 덮어달라 하는 룻의 부탁은 다른 것이 아니라 1장에 보면 보아스가 하나님의 옷자락이 너를 덮어줄 것이다. 하나님의 날개가 너를 보호해줄 거다. 그런 축복을 해주는데 이건 다른 것이 아니라 율법대로 룻이 보아스에게 자신과 결혼해서 죽은 남편의 대를 이을 수 있게 해달라는 부탁입니다. 룻이 보아스에게 청혼한 겁니다. 결혼해달라고. 잠자다 갑자기 젊은 여인에게 청혼을 받은 보아스는 당황스럽겠지만 보아스는 룻이 무안해하지 않도록 칭찬을 해주죠. 그게 오늘 본문 10절이에요.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보아스가 칭찬한 룻이 처음과 나중에 베푼 그 인애는 뭐냐면요, 헤세드란 히브리어에서 번역됐습니다. 그래서 이 헤세드, 이 인애는 뭐냐면은 어진 마음으로, 선한 마음으로, 착한 마음으로 남을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랑은요, 동정심이나 애정에서 우러난 사랑이기보다는 언약 가운데 비롯된 사랑을 말합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사랑하는데 그냥 동정심이 날 때, 불쌍한 생각이 들 때가 있죠. 근데 그런 사랑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또 남녀 간의 그런 애정을 말할 수 있는 그것도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뭐냐면요, 언약 가운데 비롯된 사랑을 가리켜요. 그래서 성경이 헤세드라는 단어는 어떻게 사용되냐면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푼 그 사랑을 이야기할 때 주로 이 헤세드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그들을 언약 가운데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을 삼아 주시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준 그 축복, 아브라함을 통해서 세상 모든 족속을 축복해 주겠다고 하는데 그 축복이 이스라엘 그 민족을 통해서,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를 제사장의 나라로, 세상 모든 족속을 다 축복한 그 나라로 세우는 그 하나님의 그 선택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그들을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이 바로 인애입니다. 헤세드예요. 우리 개역 성경인 이 단어가 인애로 번역될 뿐 아니라 역대상 16장 41절은 자비로, 또 창세기 19장 19절에는 인자로, 창세기 20장 13절에는 은혜로, 마태복음 9장 13절에는 긍휼로 그렇게 번역이 되는데, 이 단어가 그렇게 정말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 있는데 이 단어와 똑같은 우리 단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때 상황마다 번역이 조금씩 다르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은 인애로 그렇게 번역이 됩니다. 보아스가 말하는 룻이 처음 베푼 그 인애가 뭔가? 룻기 1장에 보면요, 룻이 어머니에게 사랑을 베풀죠. 근데 그 사랑이 그냥 어머니, 제가 어머니를 사랑합니다, 그게 아니었어요. 룻기 1장에 보면요, 룻이 이렇게 어머니에게 사랑을 고백합니다. 룻이 이르되, 룻의 어머니, 시어머니 나오미가 룻에게 이제 가서 친정으로 가서 새 출발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룻이 어머니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룻이 죽는 날까지 어머니와 하겠다, 같이 하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죠. 그래서 이런 사랑의 고백을 하자 어머니 나오미도 더 이상 친정으로 돌아가 새 출발하는 말을 하지 않고 룻의 결단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언약을 체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는 날까지 그래 같이 하자. 죽는 날까지 같이 하자. 그 언약 가운데 이제 사랑의 관계가 맺어지는 겁니다. 이게 룻이 처음 어머니에게 베푼 그 인애, 헤세드입니다. 보아스는 룻이 어머니에게 베푼 인애보다 나중 베푼 인애가 더 크다 하는데, 룻이 나중에 베푼 인애란 바로 젊은 사람도 아니고 보아스 자신과 같이 나이 많은 친족에게 청혼함으로
남편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끊이지 않게 하려는 룻의 죽은 남편에 대한 책임을 다하는 그 사랑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룻의 처음과 나중의 인애를 통해서 보아스는 오늘 룻을 뭐라 그러죠? 현숙한 여인이라 그렇게 칭찬해요. 현숙한 여인. 제가 어렸을 때 현숙이 누나를 되게 좋아했는데 저희 동네에 아주 제가 잘 따라 듣는데 현숙한 여인. 네. 이 현숙한 여인이 잠언에 보면요, 솔로몬이 그 현숙한 여인에 대해서 맨 마지막 장에 참 이런 여인이 있으면 좋겠다는 그런 희망사항을 거기 넣게 되죠. 그래서 현숙한 여인의 가치는 잠언 31장 10절에 보면요, 누가 현숙한 여인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참 현숙한 여인이 귀한 것이다 하는 것을 그렇게 고백합니다. 자, 룻은 예전에 말씀드렸듯이 모압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은 이 모압 여인은 이스라엘의 총에 들어올 수가 없는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이 이방 여인이 모든 베들레헴 사람들이 인정하는 현숙한 여인으로 그렇게 인정받습니다. 참 대단한 거죠. 룻이 이날 저녁 보아스의 발치에 누워서 한 일은 다른 게 아니에요. 죽은 남편의 기업을 물기 위한 청혼이었습니다. 결혼해달라고. 자, 그런데 룻이 살던 시대는요, 어떤 시대죠? 사사시대 마지막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살던 시대가 아닙니다. 어떤 시대냐?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던 그런 시대였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의 말씀과는 상관없이 자기 멋대로 살았다는 얘기예요. 자기 마음대로. 사람들이 더없이 이기적으로, 자기 중심적으로 살았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 할 때 가끔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 내가 하고 있는 생각이 내 생각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생각인지, 이게 잘 흐려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결정을 내리고 또 일을 할 때 항상 중요한 게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물론 나는 이게 이렇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나는 이게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다르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공부할 때도 항상 그 하나님의 그 뜻을 먼저 구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정말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그런 시대에 산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이나 했겠어요. 근데 그런 시대에 누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하셨다 하더라도 누가 친족의 빚을 대신 갚아주고 그 죽은 친족을 대신해서 대를 이어주는 일을 누가 하겠어요?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들으면 그거야 옛날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고 그거는 그냥 하나님이 이상적인 나라를 꿈꾸면서 하신 얘기지 그게 현실성이 있어. 아마 그런 구구절절히 핑계를 댈 겁니다. 그렇죠? 사실 이 대를 이어주는 일이 자칫하면 자기 기업까지 잃어버릴 수 있는 위험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요, 예를 들어서 친족의 대를 이어줬는데 당시 사람들이 전쟁이나 병으로 많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엘리멜렉 같은 경우도 두 아들이 다 죽었잖아요. 네. 그런 것 같이 대를 이어줬는데 자기 아들이 죽으면 자기 기업이 대를 이어준 그쪽으로 흘러가 버립니다. 심각하죠? 이게 상당히 위험할 수 있는 그런 일이에요. 그리고 대를 이어주니 사실 거의 불가능한 이유가 부인 있는 사람이 어떻게 다른 여인을 대를 이어줘요. 그렇죠? 만약에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율법이라도 어느 부인이 그걸 허락을 해주겠어요?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누가 그런 위험을 감수하고 또 가정에 그런 어려움을 가져오면서까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겠습니까? 근데 오늘 이 본문에 보면요, 룻과 보아스는 바로 기업을 모르는 그 율법을 놓고 구체적인 대화를 나눕니다. 그냥 처음 받고 이게 알았다고, 내가 생각해 보겠다고, 기도해 보겠다고. 근데 저는 그거 참 안 좋은 것 같아요. 사람들이 기도해 보겠다고 그러는데 정말 기도할까? 정말 신중하게 생각을 할까? 근데 여기 보면요, 그런 청을 받았을 때 어떻게 하죠? 아주 신중히 그 대화를 나눕니다. 율법을 놓고 구체적인 대화를 나누게 돼요. 여러분, 율법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언약이죠. 이 언약 아래 룻은 보아스에게 청혼을 한 것이고 보아스는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해야 한다면 하겠지만 룻에게 어떤 얘기를 해주죠? 자기보다 룻에게
더 가까운 친족이 있다고. 왜 그 얘기를 해주냐? 아마 그 친족이 자기보다 젊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 말고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까 내가 그 사람을 연결해 주겠다고 그렇게 잘 설명을 하면서 이 하나님의 율법을 성취하는 것을 놓고 이 두 사람이 대화를 합니다. 이 참 아름다운 대화예요. 우리 성도들이 같이 만났을 때 어떤 대화를 할까? 우리가 뭐 세상 얘기도 하고 정치 얘기도 하고 뭐 아이들 얘기도 하고 여러 얘기도 할 수 있지만 그래서 우리가 믿는 성도라면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그런 대화를 나누면 그게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아닐까 싶어요. 오늘 이렇게 룻기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말씀을 보았으면 우리 한 주를 살아가면서 이 룻기의 말씀을 갖고 우리 서로 대화하고 이야기한다면 그보다 더 귀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역사하시겠죠. 보아스는 이날 이 대를 잇는 일을 이 하나님의 언약을 1.1획도 빠뜨리지 아니하고 그대로 이행하려고 하는 그 신실함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룻에게 가장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해줘요. 이게 바로 보아스가 룻에게 베푼 인애, 헤세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을 룻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던 이 두 사람은 서로를 향해서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마음을 품게 돼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입니다. 이게 바로 율법의 정신입니다. The spirit of the law. 율법의 정신. 이 율법의 정신은요, 다른 사람에게 정죄하고 따지는 게 율법의 정신이 아니에요. 예수님 시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율법 교사들을 책망하신 이유는 이런 율법의 정신을 상실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율법이라는 건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율법을 준 것은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힘없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살펴주시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는 일을 실천하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율법이 어느 한순간 룻이 살던 시대에도요, 다 상실된 겁니다. 각각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했으니까요. 그런데 이날 룻과 보아스의 대화 가운데 그 율법의 정신이 회복됩니다. 가장 선한 마음으로 상대를 위해서 배려해주고 사랑을 베풀어줘요. 당시 청혼은 보통 남성이 여성에게, 나이 든 사람이 어린 사람에게, 부자가 가난한 사람에게, 힘 있는 사람이 힘 없는 사람에게, 선민이 이방인에게 할 수 있는 일이었어요. 근데 이날 저녁 타작마당에서 이게 다 뒤집혀 버립니다. 어떻게 되죠? 여성이 남성에게, 어린 사람이 나이 든 사람에게, 힘 없는 사람이 힘 있는 사람에게, 가난한 사람이 부자에게, 이방인이 선민에게 청혼을 합니다. 회복된 율법의 정신이, 회복된 사랑이 당시 사람들 사이에 있었던 그 모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적 거리를 붕괴시켜버려요. 다 허물어 버립니다. 사람 사이에 있던 그 모든 담들이 다 허물어져 버려요. 그리고 룻과 보아스에게는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만 남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러면 얼마나 아름다울까? 이 모든 게 다 사라져버리고 그냥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만 놓고 우리가 고민하고 기도한다면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그렇죠? 우리 가족이 모여서 그냥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만 놓고 우리가 같이 가족이 모여서 있다면 그 가정에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그렇죠? 룻과 보아스는 추수마당에서 밤을 같이 보냅니다. 근데 보아스가 룻을 한밤중에 그냥 돌아보내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성문이 닫혀 있기 때문에. 성문이 닫혀 있는데 여성 혼자 밖에 있으면 위험해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보아스가 배려를 해줍니다. 근데 사실 좀 위험한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주위 사람들이 룻이 보아스에 함께 있는 걸 보면 오해할 수 있는 위험의 소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두 사람은요, 그날 저녁 하나님이 하실 일을 놓고 가슴이 설레게 되죠. 보아스는 날이 새면 이제 그래, 룻에게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어떻게 갈까? 아마 그 생각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또 룻은 이제 어떻게 이 보아스가 이제 어떤 일을 하게 될까 하는 그런 기대가 있게 되죠. 그리고 해가 뜨기 전에 보아스가 룻에게 보리를 6번 되어줘요. 6번. 근데 숫자가 중요해요. 마치 6년이 지난 후에 안식년이 오듯이, 밭을 6년 하고 나면 1년 안식년 쉬잖아요. 마치 그 안식년을 생각하듯이 룻에게 6번 되어줌으로 쉼을 약속하는 듯합니다. 이게 바로 1절에 나오미가 룻을 위해 구하겠다는 안식을 의미하기도 해요. 그래서 1절에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이렇게 축복해 주죠.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겉옷에 보리 6대, 그게 한 8.5갤런, 우유 조그만 게 1갤런이죠. 그 8개 정도를 이제 겉옷에 보리를 그렇게 많이 보아스가 사줬어요. 그래서 그걸 가져와서 룻이 강조하죠. 6대 줬다고. 상징적으로 그 다음에는 안식이 온다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18절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나오미는 말씀이 성취되기까지 보아스가 쉬지 않을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성취해가다 쉬고 싶은 그런 유혹이 들 때가 있어요. 신앙생활도 조금 쉬엄쉬엄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성취해갈 때 쉬는 일은 위험합니다. 마치 언덕으로 바위를 굴려 올리고 있는 것 같은 그런 걸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잠시 쉬지 그러면 바위가 나를 향해 굴러 내려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적이 다 이루어지기까지 가지 않으면 사탄이 그런 유혹을 줍니다. 어느 목적을 향해 할 때 쉬어서는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학교 생활이 좋은 예가 돼요. 요즘 학교에서 문제되는 게 애들이 떠들고 문제를 그런 게 아니라 가장 큰 문제가 장기 결석이라고 합니다. 학생이 1년에 15일 이상 결석을 하면 장기 결석자로 취급된다고 하네요. 근데 그 15일이 한꺼번에 15일을 쉬는 게 아니에요. 이제 아이들이 이제 학교를 가다 보면 이제 어떨 때 학교 가기 싫어 그럼 너 오늘 가지 마. 그럼 이제 한 달에 한 번, 2번 하면은 그게 1년이 되면 며칠이 돼요? 15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많은 부모님들이 자기 아이들이 장기 결석자인 줄 모르신대요. 그렇게 그냥 한 번, 2번 그렇게 쉬는 게 그렇게 쌓여서 15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부모님들이 그거를 별로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대요. 성적표 내려가는 건 막 긴장하는데 그거는 별로. 근데 참 재밌어요. 성적이나 등수의 학생의 미래를 예측하는 가장 확실한 좌표가 출석률이라고 그러네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개근상 받으신 분들 여기 계세요? 이 대단한 겁니다. 개근상. 상 중에 우등상은 조금 열심히 하면 좀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개근상이라는 것은 1년 내내 하는데 그게 가장 확실한 성공의 그 척도라고 그러네요. 학교 생활을 쉬어가며 할 때 아이의 미래가 어두워집니다. 흔들려 버려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참 안타까운 일은 요즘 주일 성도에 대한 책임이 많이 약해졌죠. 특히 코로나 후에 더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히브리서 10장에 보면 이런 권고가 나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읽죠.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이게 어느 한순간 습관이 되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서로 계속 격려하면서 어떻게 해요?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이 성도는 열심히 모여야 돼요. 이사야서 6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경고를 하시냐면 쉬지 말라고 권고하십니다.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희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종일 종야를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신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누구를 쉬지 못하게 해요?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너희는 쉬지 말고 누구도 쉬지 못하게 하나님도 쉬지 못하게 그렇게 하라. 그렇게 명령하셨어요. 일이 성취되기까지 하나님도 쉬지 못하게 하라. 근데 이게 중요해요. 우리가 쉬지 않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도 안 쉽니다. 우리가 같이 하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섬길 수 있도록 말씀도 주시고
그리고 힘도 공급해 주세요. 이게 바로 사도 베드로가 깨달은 진리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어요.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누가 만일 말하려면 열심히 공부해서 연구해서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열심히 운동해서 힘을 키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게 하나님의 일을 계속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우리의 힘은 역력히 그 한계가 보입니다. 참아요. 얼마나 참을 수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힘을 얻고 공급하시는 힘으로 섬길 때 하나님도 쉬지 않고 함께 하신다는 약속이 우리에게 힘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일을 성취하기까지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기까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정에 성취하기까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공급하시는 힘으로 섬기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어느 한순간 우리가 게을러질 때가 있습니다. 앉고 싶을 때가 있고 멈추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이 주시는 것 말씀으로 섬기고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일어서 쉬지 않고 섬길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은총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성취하기 위해서 달려갈 때 하나님 또한 쉬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우리의 섬김과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특별히 우리 오늘은 우리 졸업생들,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을 보았습니다. 이들의 삶 가운데 이들의 신앙생활에 쉬지 않도록 항상 하나님께서 이들과 함께 해주시고 동행해 주시고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부르심 따라, 주 부르심 따라 예수 이름 부르며 나의 인생을 드렸네. 사람들이 이해 못하고 결과 어떠하든지 주만 따라가기 원했네. 이제와 돌이켜보니 그저 부끄러울 뿐 모두 다 주의 은혜라. 벼랑 끝에 선 나를 주의 손이 이끌어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날 떠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셨기에 오직 예수와 십자가